반야바람일. 더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또 더운 날씨 혜택을 받는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습니다. 잠시 법문 전에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속초 본원을 갔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 옛날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한 17년 전인가 오죽을 2그루 사다 심었어. 왜 2대만 심었느냐면 대나무는 막 벌어. 그러기 때문에 2개만 심어도 머지않아서 막 벌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2대만 사다 심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막 벌었어.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벌어가지고 뭐 그렇게 실하지가 않아. 내 키만한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약 4, 5m 되는 키로 컸어. 새로 나는 게. 강풍이 불어대니까 이 대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딱 그냥 대나무로서 성립되기 전까지는 애기 대나무 때는 툭 건들기만 해도 부러져. 아주 연해서. 그런데 그냥 바람이 불으니까 이게 마당에 엎드렸어 완전히. 커더라고. 새순들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저 대나무가 이제 부러지거나 휘었거나 했겠구나 그러고 봤어. 그 이튿날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게 꼿꼿이 섰어 도로.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참 우리도 저와 같이 굳센 어떤 의지가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대나무가 저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족을 만들었어. 무리를. 그래서 불자들이 나는 항상 불자들 생각이니까 불법을 배워서 많은 이들에게 저렇게 내 형제처럼 자식처럼 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지 저렇게 저 대나무 나오는 숫자만큼이라도 우리 불자들이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쪽에 그 매화나무 오랫동안 꽃을 안 피던 매화를 어느 때 법문에 더 이상 안 하면 베리라 라고 하는 게 2해가 꽃을 잘 피워. 안 죽을라니까. 근데 이게 열매가 시원찮아 안 열어. 그래가지고서 맺거나 말거나 하여가 꽃이라도 폈으니 다행이다 이랬는데 지난 가을에 우리 불자님들이 내 생일이라고 돈을 걷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생일날 주면 어떻게 요긴하게 이걸 쓸까 맨날 연구를 해. 부처님 일을 뭔가나 하나 해야 할 텐데 소나무 전지를 하기를 마음먹었어. 소나무 전지각이 한 700만 원 들었어. 원래는 한 2그루만 한 2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그런 건데 하다 보니까 다 해버렸어. 그런데 그때 매화나무를 좀 자르시오. 그게 그냥 하늘 높은지를 몰라. 그걸 좀 잘라내버리시오 그랬더니 막 이런 둥치까지 막 그 사람이 막 무자비하게 막 잘랐어. 그래 내가 서서 저래도 다시 가지가 나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오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 알았다고. 그래 이제 올 봄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 근데 시원찮아. 나오는 놈만 나오고 촉을 못 틔우는 건 안 틔우더라고.
그러더니 하여간 그나마도 아슬하게 꽃이 피더니 열매는 또 제법 크게 달렸어.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그 매화를 보면서 매화나무가 이제 새 그루가 돼, 새 주가. 그래 그것도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봄이 언제 왔나 알라고 그러면 매화꽃이 피는 걸 보면 알거든. 그래 설중매라고 그러잖아. 설중매? 네. 눈 가운데에 핀 매화 꽃이다 해가지고 설중매. 그래서 이제 그 봄이 왔구나라는데 사실은 매화보다도 더 빨리 피는 꽃이 있어. 그게 뭐냐면 회양목 꽃이야. 그런데 그거는 그냥 꽃이 그냥 뭐 이파리나 꽃이나 거기서 거기라 육안으로는 분간이 안 돼. 그런데 꼭 그 회양목이 필 때는 벌이 와. 아 그래서 꽃이 폈구나 이걸 알아. 벌이 와가지고 그 매화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장하다. 아, 그 겨울을 그렇게 버팅겨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그렇게 맺고 그러니 너희들 참 장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고 이제 그 옛날에 처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불자들이 이렇게 화분에 된 아주 국화꽃을 사다 줘. 그래서 이제 그게 시들시들하니까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이렇게 돌틈 사이에다가 묻어줬더니 그게 천지 분별을 못하고 하여간 벌어. 어? 뭐 그러니 뭐 그래 쟤도 참 장하다 이랬어. 에? 장하다. 뽑아 버려두나 하여간에. 또 이제 난초는 아니지만 난초과에 속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또한 그렇게 세상 뽑아내고 또 내도 그게 거기 그냥 여전히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 저를 보고 사군자라고 했구나. 내가 그런 거야. 그게 참 생명력과 또 자기에 대한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그것과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참 훌륭한 면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봄은 이게 동쪽이여. 그래서 해가 뜨는 방향을 그렇게 말해. 동쪽을 봄이라고 열린다. 여름은 뜨겁잖아, 그지? 그렇게 남쪽이요, 그지? 서늘한 이제 가을 해가 지는 곳을 서쪽이라고 그러잖아. 시원하고 차다 해서 북쪽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불자들이 대체적으로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안에서 화단을 만들어도 그렇고 내지 단독집에 살 때도 화초를 봄에 피는 꽃은 동쪽으로 심고 따뜻한 기운을 좋아하는 건 남쪽에다 심고 국화같이 가을을 좋아하는 것들은 서쪽에다 심고 추운 것을 견디는 것들은 또 북쪽에 심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한 그 하나가 있는데 우리 그 동산에 보면 라일락 꽃이 있더라고. 그래 솔밭에 라일락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캐서 내버려 버렸어. 근데 그 땅속에 무슨 기근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계속 그 라일락 나무가 크는 거야 이간에. 크고 또 그 꽃이 떨어져서 딴 데 가서 또 나무를 만들었어요. 이야 그거 대단하더만 라일락 꽃도요. 근데 내가 그 라일락 꽃도 참 꽃 중에 사군자로 쳐줘야 되지 않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나는 그 하찮은 무리들도 다 그 세계가 있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시절을 잘 잊지 않고 피고 지고 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 불자들도 그냥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지? 깜깜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나 보다. 이렇게 편하게 살면은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에 내가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속초 가가지고 하여간 화단에다 100 몇십 가지를 사다 심었어. 지금은 나무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볼만해 하여간에. 예? 아이고 내가 환장하겠어. 예, 근데 나는 이제 꽃도 그게 목단이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목단이 꼭 부처님 오실 때 좀 펴 그렇게 하는데 나는 사실 그 목단을 아름답게 보지 않아. 목단 작약 이런 걸. 나는 좋아하는 꽃이 뭔가 하면은 오래가는 거, 백일홍 꽃 같은 거, 코스모스 같은 거, 응? 또 뭐 그렇게 오래가는 꽃이 좋지. 당초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방 폈다 지는 건 아니 저게 오늘 필라나 내일 필라나 하고 있다 보면은 피면 금방 져버려. 응?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그때마다 실망스러운 거야.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왜 제가 저렇게 금방 져버리고 마나.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대나무가 벌듯이 국화가 벌고 난초가 벌고 매화가 그렇게 열매를 맺듯이 여기 오는 내 불자들 많지는 않지만은 그 불자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을 그와 같이 좋은 일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 그럴까 안 그럴까? 단월 해보세요. 단월. 단월은 원래 그게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 열반 후에 500난이 결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쭉 만드는데 경장, 율장, 논장을 만들라고 하는 차에 가섭이 아세사 왕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단월을 맡으시오란 거야. 그 단월이라는 것은 절이나 스님이나 간에 조건 없이 베푸는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제 그 보시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가지고 선행을 좀 해야 돼. 알았지? 네. 그리고 나는 엉큼한 건 딱지색이야. 어뭉한 건 딱지색이야. 안팎이 다르면 딱지색이야. 안과 밖이 같이 투명해야 돼. 그 속이 들여다 보이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우리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체 모든 중생 무리 중자에 날생자야. 살아있는 무리들 일체 중생 시류 다 실자 있으류자야. 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불성 부처 불자의 성품 성자야. 부처의 성품이 있느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체 중생이요. 그러니까 일체 이것은 사람을 떠난 사생 무리를 모두 말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어쩌면 무정까지도 쳐줘야 돼. 무정 생명력이 없는 무정까지도 쳐서 유정 무정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성이 있다고 해서 성불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일시다. 알겠죠?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극한 수행과 아주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내면 세계에 강인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수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어차피 삼장법사께서 갔다가 범어를 갖다가 한역화 한 거니까 한문을 좀 주로 많이 그래. 닦을 숫자에 행할 행자야.
닦기만 해도 소용없어. 행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네.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닦아서 내가 그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올시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그렇게 끔찍하게 여긴 거예요. 가섭존자를. 가섭존자는 두타지일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분 옷 한 벌로 그냥 일생을 살으셨는데 도대체 그냥 남의 처마 밑도 그냥 지붕 삼아 뭐 삼아 이렇게 뭐 묘지에도 내 집을 삼아 뭐를 삼아 뜰에서도 뭐를 삼아 이렇게 사셨어. 그러니 그분이 이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설법을 하실 때 가시면은 그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그치? 그러면 나머지 1250인 비구가 그냥 더럽다고 다 코를 막고 막 그러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알아들었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 오면 그렇게 할걸? 아, 냄새 나고 싫어 막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면은 부처님께서 당신 옆자리에 가섭을 앉으라고 해놓고는 부처님이 입으신 원래는 이제 법복이라고 했지만 가사와 옷을 다 벗어서 가섭에게 주고 가섭의 옷을 부처님 입으셨던 거야. 부처님 제자라고 그래서 다 이쁘고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아주 참 최고 제자가 플라톤 아니야? 이거는 아주 귀족 출신의 명문가 자제예요. 사람이 반듯하기가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받으려고 할 때도 어떻게든 그 면하게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게 플라톤이요. 알았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성인이 되고 유명해진 게 어떻게 해서 비롯됐느냐면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아고아라는 광장에서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찬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성인의 반열로 올라간 거야. 하여간에 막 유명해진 거지. 지금 세월 말로 한다면 유명해진 거야. 알았지? 근데 소크라테스가 결국적으로 또 사형을 받은 게 그 알키아 그 사람의 영향이요. 그 사람이 아테네하고 스파트라인가 뭔가 거기 타크인가 뭔가 그 도시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 간 이런 관계야. 좋지 않은 관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국의 비밀을 막 팔아먹은 거야. 역적질을 한 거지. 알키아를 갖다가 사형을 시키고 그 스승인 소크라테스도 사형을 당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인물이 그래서 이제 또 안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거 뭐 그렇게 이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냥 플라톤이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게 망명을 요청하고 그래도 악법도 법이다.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야. 응? 그리고 그냥 사약 한 사발 들이키고 죽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라는 게 항상도 말하지만 불성이라는 게 있고 인성이라는 게 있고 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이야, 그지? 자비심, 어떠한 상황에서 애민한 마음, 이거는 참 딱하다. 이런 마음 들 때가 부처님 마음이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죠. 순간적으로 암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암만 나쁜 사람도 순간에 그런 마음이 스쳐라도 다 가게 돼 있어. 그렇게 그것이 불성이라는 것이다. 인성은 뭐냐면 아르베아식 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세세생생의 별 몸뚱아리 다 받은 게 기억 속에 처박혀 있는 놈이 인성이요. 그러지? 예. 그 품성은 뭐냐고 하면 후천적으로 이 인성이 갈고 닦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제 플라톤 얘기,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닦아져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말을 했거든. 그 사람은 말하기를 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말하고 절제를 말했어.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 이 3대를 갖추면은 그 품격자라고 본다. 이렇게 말한 게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지식만 갖고 되냐 이거요. 지식만 들어있다고 되냐 이거요. 이 사람은 그걸 깨부시고 정의를 내세운 거예요. 정의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용기와 절제는 플라톤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 이해됐나요? 안 됐나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을 우선으로 한 사람이고, 플라톤은 내면의 세계에 지혜가 있어서 사람이 선량한 것을 얘기했으니까 다소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근데 이게 세상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 공자도 그랬어. 한 자리에 한 스승한테 똑같은 공부를 해도 녹은 같지 않다 이랬어. 녹은 같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제자가 싸가지가 없으면 스승이 죽는 거야. 부처님한테는 10대 제자가 있고 예수한테는 12사도가 있었어. 공자한테는 10철이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삼성이 있었어. 세 제자, 큰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서 그밖에 안 됐겠습니까? 수천, 수만, 수십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6조가 계신,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역사지만, 그분들이고 보면은 제자다 해서 다 제자가 아니야. 최후 발탁된 그 자가 제자인 거예요. 알았어?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사람은 꼿꼿하게 살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번에는 경어 써서 괜찮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때 열반에 드셨는데, 부처님한테 10분의 제자가 계셨는데 제일 첫 번째가 사리불존자셨잖아. 그래, 그분은 부처님이 지혜가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제자 목걸련 존자한테는 그냥 신통이 제일이다 라고, 그 이제 10대 제자마다 각각 특징이 있지만은 했는데,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한테 귀의하기 이전에 이미 부처님보다 나이가 한참 위였어요. 한참 위였어. 부처님 열반 훨씬 전은 아닌데 거의 동시대쯤 돼가지고 목련존자하고 두 분은 먼저 가셨어. 그렇게 10분 중에서 서열 세 번째인 가섭존자가 이제 제일 어른이 되셨겠죠? 부처님 가시고 나니까 가섭존자가 어른이 되신 거야. 그게 이제 가섭존자가, 야, 부처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부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명의 아라한들을 운집시켜서 그거를 쓰려고 그래. 부처님에 대한 생애를.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아난존자가 똑똑하기는 했어. 상당히. 또 부처님 옆에를 한시도 떠나지 않아서 담원제일 아니야? 최고 많이 들었다, 부처님 말씀.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아난존자가 깨침이 없는 거야. 깨닫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499명을 추려놓고 아난존자는 탈락시켜버린 거야.
너는 깨닫지 못했으니 안 돼.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 안한존자가 그냥 너무너무 실망 절망을 하다가 그냥 뛰어가서 목침을 딱 베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막 와서 자랑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는지 증명해봐라 이렇게 문고리 구멍으로 그냥 빛을 발한 거예요. 빛을. 아 그래서 확연히 깨쳤도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경장, 그지? 부처님이 그러면 좋겠다. 이것은 삼가해라. 이렇게 한 건 율장이요. 계율. 논장은 뭐냐면 경장과 율장을 다 합들여서 500명이 맞는가 틀리는가 서로 보고서 검토한다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 그걸 보고 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달한 분을 삼장 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스님 보고 법사라고 그래. 법사라고. 법사라는 건 법법자, 진리라는 거지. 진리, 그지? 스승사자예요. 그 진리를 최고로 아는 스승이 법사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잘 알아둬야 돼. 개태사 왔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냥 나 몰라 하고 돌아서면 바보야. 여러분들은 스님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잘못하면 알키비아 같이 그냥 그렇게 해서 스승 죽이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스승도 대먹지 못하면 제자 죽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잘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안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부처님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부처님 생전에 그렇게 칭송을 하셨으니 안한존자가 경장을 맡도록 해라 라고 가섭이 명을 했어. 이 안한존자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 안한존자가 법상회로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개송을 읊지. 큰 스승이 가시고 나니 그 많은 별 가운데 달이 없어진 것 같구나. 이래서 달이 없는 것 같구나. 그러고 법상회로 올라간 거예요. 그 법상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몸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거야. 그래 이제 거기 있던 대중이 뭐라 했느냐.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 이 세계를 열반 드셨어도 살펴보시고 저분을 통해서 오셔서 저렇게 됐나? 이렇게 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타방불이 부처님 열반에 드신 것을 알고 안한존자 몸을 빌려서 저렇게 와서 안한존자 몸에서 저렇게 빛이 나나? 이렇게 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안한존자가 성불이 돼서 저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앉았던 대중이. 그래 안한존자의 첫 마디는 시작을 하려면 여시하면 어느 경세고 여시하면이죠? 여시하면 그때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이 얘기 아니야? 그러고 끝날 때는 뭐야? 하늘이든 사람이든 모든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하고 받들어서 동행했느니라. 이게 끝 아니요? 그러죠? 안한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장을 하고 우바리 존자가 계율을 맡고 그렇게 또 가전현 존자, 논의 제1인 가전현 존자가 논장을 맡아서 형성된 게 삼장이라는 것이 옳시다. 아시겠죠? 그래 부처님도 부처님의 권속이 최고 권속으로 500제자라고 그래. 500제자. 근데 500제자만 있었냐 이게야.
금강경에 나오기도 1250원을 말하는데, 그지? 그 외에 뭐 수요로 헤아릴 수가 없어. 나는 오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사람 되는 방법을 하나 딱 가르쳐주고 싶어. 조금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야 돼. 법문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저기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 불자들을 위한 경책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경책을 들을 그 여유가 안 되면 한마디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얘기만 바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면 어떤 사람은 참 깊고 길게 가, 어떤 사람은 같이 가더라도 지지부지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 어떤 사람은 숫자 또 인연이 없어. 그냥 당대 되나보다 가나보다 이러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를 할 때는 가령 그래. 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라는데 내가 사업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소개가 되고 하면은 뒷거래 하는 사람들 있잖아. 뒤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거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야.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야. 사람은 항상 투명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여러분들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이후로도 죽을 때까지 누구하고인지 좋은 관계는 아무나 맺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갈 때는 신뢰에 관한 문제야. 신뢰해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신뢰가 있어야 돼. 사람은 지조와 줏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줏대가 있어야지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누구하구나 오랜 그 인연을 잘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이지, 그거 뭐 그 사람답지 못한 행위를 하면은, 그렇게 그 부처님 법도 그래. 부처님뿐이 아니라 옛 조사들이 제자를 가리는데도 하나만 딱 가리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서열 제1호인데 왜 나를 빼놓고 이래갖고 쌈질돌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법기가 아닌 걸 어떻게. 그건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저래갖고는 안 되는데,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나한테 오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내가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항상 그 누구한테든 간에 인연이라는 건 참 소중해. 그러고 인연을 잘 맺어야 돼. 쓸데없는 것들 어지럽게 맺으면 말이야 왼수되고 좋지 않아. 알겠지? 네. 아주 안 좋아. 응?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됐나? 사람이 돼가나? 하고 나도 속을 때가 있어. 보면은 여전히 못 변한 거야. 그렇게 지금껏까지 그런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알았지? 그대들이 듣기가 스님이 뭐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리 답답하고 궁핍해도 결코 비굴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용기를 주창한 거야. 용기. 그러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거나 두려운 존재를 만나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에 봉착해 있어. 아주 그냥 미치다 죽을 일이야. 속된 말로. 그거 어떻게 풀을까? 풀릴까 안 풀릴까 그냥. 본인이 풀어야 돼. 본인이 앉아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앉아서 그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랑 원수 졌을 때도 마찬가지야.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면은 전부 다 풀려. 내가 장담컨대 풀려. 어? 사업 안 되는 것도 모질일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응. 내가 나는 태어나서 해먹은 짓이라고는 그림 그리고 중노릇 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내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어? 아, 판검사가 어쩌고 그래도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장사가 안 될 때, 이게 뭐가 맥혀서 안 되나? 귀신이 조화를 부리나 하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빨리 알아야 돼. 알겠지?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자신들이 자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건 그 누구한테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 다만 또 이런 건 있어. 일시적으로 이거 내가 좀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그냥 어디 가서 푸닥거리를 한번 했어. 푸닥거리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냥 괜히 정신이 기분이 좋아져 갖고 또 되는 수도 있어. 알겠지? 그가 될 거라는 가능성. 그거를 평상시에도 그렇게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평상시에도 본인들이 그렇게 갖고 있어 갖고 자기 컨트롤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옳시다. 알았지? 예. 그래 지난번 나는 법문이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나 봐. 나는 왜 다른 스님들은 보면은 뭐 구독도 몇십만인데 나는 맨날 그러냐 그래. 나 진짜 나 또 어떤 때 이제 내가 여담인데 불자님한테 내가 그거 유튜브 우리 홈페이지 올라갔는데 보셨어? 그러면 아니요 안 봤어요. 거기 가서 들었는데 뭘 봐요? 아주 기분이 팍 나빠져. 응?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또 팍 나빠져. 정성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성이 없어. 한 번 더 보면 어디가 덧나냐. 내가 그래 말을 못하고 치사해서 말은 못해. 예? 그런데 스님이 법문은 정확하게 여기 스님들 계시지만 정곡으로 잘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부처님의 대장경 말씀 잘 빌어서, 부처님 가섭존자가 안한존자한테 뭐라고 그래? 병의 물을 컵에다 따르듯이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데 오늘은 사실 실속은 없는데 나는 가장 해주고 싶었던 것이 우리 속초 개태사가 참 보통 절은 아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부모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군자가 그렇게 거침이 없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종족을 번식시키고 때를 어기지 않고 피듯이 우리 불자들도 그렇게 건강하고 확실했으면 참 좋겠어. 알겠지? 이것은 불교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 식물을 보고 느낀 거예요. 응? 왜냐하면 우리가 한간에 윤회가 있니 없니 나 떠들어 쌓긴 해도 가령 그 매실나무가 높다랗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열매가 맺으려면 꽃이 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열매 맺기 전에 바람에 꽃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열매가 잘못돼 갖고 쭈구랭이가 돼 갖고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지? 또 좀 컸다가 그게 골아가지고 떨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시절 인연이 다 해서 완벽한 열매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알겠죠? 풍년이 들 때는 그렇게 드는데 그 씨앗이 딱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은 올로
딱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는 것은 어느 때인가 딱 인연이 되면은 초를 틔워. 그렇겠죠? 그래서 또 한 나무를 탄생시키겠죠. 건강하고 튼튼한 걸. 그런데 쭈구냉이나 밀이 떨어진 것들은 무엇이 저기 할까요? 미생물이나 미물들이 파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게 그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DNA로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몸 받아서 계속 윤회하는 거요. 이 윤회라는 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딱 익어서 딱 떨어진 열매라마니 그것도 금방 됩니까? 그래 우리 부처님이 12년법을 얘기했잖아요. 12년법. 무명이요.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땐가 인연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하고 이게 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금방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고 딱 그게 이제 깨나는 거예요. 그러면 행이요. 그게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살살 움직이다 보면 이게 뭘까 하는 시기 일어나는 게 시기. 이게 뭐지? 이 시기 일어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모양새가 갖춰져. 명색이라는 게. 명색이 갖춰지고 그것도 미물이든 뭐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안입이 설신이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육입이. 촉감이라는 또 이 촉감을 느끼게 되면은 서로 부딪히면서 어떤 짝을 만나는 거예요. 촉수. 그럼 받아들여. 그게 우리 인간 말로 하면 결혼해. 그러면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다 보면 뭐 이게 뭐냐면 취가 생겨. 같이 살고 싶어. 내 거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취가 생기는 게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생이라는 게 자식 새끼가 뭔가가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자식들한테 희생 봉사를 하다 보면 늙으니까 이제 병들어. 병들 속에서 그냥 괴로움을 겪고 뭐를 겪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서 무명으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지난번에 설산 동자 얘기를 했지만은 재행무상이라고. 무상이라는 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야. 항상 하는 게 없는 거요. 그치? 어떻게 항상 그대로입니까? 여러분도 항상 그대로요? 애기 때도 있었고 청년 때도 있고 처녀 때도 있고 이렇게 자라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그것이 변화돼서 항상 고정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것이요. 다시 죽고 나면 태어나는 것이다. 생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 원리를 안다면 세상 걸 그렇게 죽도록 몸소리치게 욕심내고 그렇게 몸부림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혹여 내가 이 세상을 다 하고 저 세상 갈 때도 다음 생에 나는 부처를 의지해서 극락세계로 갈 것이다 라는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야지 더 살고 싶거나 이거 더 살고 싶어. 안 죽고 나 안 죽고 싶어. 나 당신하고 더 살 거야. 그게 되냐 이게요. 그런데 서서히 죽음의 문이 짙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필요가 없어져. 자신도 필요가 없어져.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 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요. 알겠지? 그렇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금 좋은 일 할 수 있으면 하고 나한테 욕한 놈 있더라도 용서해줘 그냥. 알겠지? 그거 다 덜고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스님 따라서 또 해볼까? 아미타불 제하방 작득 심두 전망망
염도염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광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어디에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이 마음에 놓고 머리에 새기면 내 생에 끊임없이 외우나 아이다. 그 마음속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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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까지 하다가 보면은 어느 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입이 설신의 84,000 모공에서 자금색 광명이 비추리랑 나무함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부대중님들 부디 세세 생생의 업장은 놓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부지불식 시간에 지은 모든 죄업은 참회되고 남은 이 세상 여생은 아름다운 불자가 되어 세세생생 성불케 하여 어지담 원성취지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십의 후모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십의 후모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십의 꼭 그렇게 되소서.